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축복을 받읍시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다시 말해서 돌의 나라예요. 돌의 나라. 돌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돌의 나라. 아멘. 아멘.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꾼 꿈은 뭐냐? 큰 동상입니다. 이렇게 동상이 생겼어요. 이런 동상을 꿈속에서 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메데파사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막 두드러 까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이란. 그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이란이 페르시아라고. 파사로, 성경에는 파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 그런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자, 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는 동이요, 헬라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이요, 로마요.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 발가락은 철이요, 흙이요, 미래의 나라요. 이 열 발가락은 보니까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이요. 이거는 무슨 나라냐?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날 미래의 권력 구조예요. 미래의 권력 구조. 미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건 나라로 나타날지 아니면 권력 구조로 지금 유럽연합처럼 그렇게 권력 구조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저 꿈이 뭘까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이 돌이 내려와서 어디를요? 열 발가락을 딱 내려쳤더니 이 동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 세상에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돌이 다 충만하게 됐더라. 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 또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가 불려가서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배는 동이요, 헬라요,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열 발가락은 철이요, 흙이요, 미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왕이 세운 나라는 동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왕의 나라도 얼마 못 가고 망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메데파사라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공중에 뜬 이 돌은 이건 뭐냐? 이거는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얼마간이 지났는데 이때는 이제는 다니엘이가 직접 꿈을 꿔요. 밤중에 다니엘이가 밤중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큰 바람이 샥 바다로 불더니 그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풍풍풍 튀어나오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요. 사자요, 사자. 사자인데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어. 독수리 날개. 대단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곰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범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뿔이요. 원래 10뿔인데 좀 이따가 한 뿔이 더 나왔으니까 결국은 11뿔이에요. 11뿔. 11뿔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이 나와 있는데 이 크고 무서운 짐승 대가리에 10뿔이 났는데 한 뿔이 싹 나더니 다른 뿔들을 조지고 지가 크게 된단 말이야. 이게 10뿔이란 말이야. 이러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계시의 중복이라 그래. 계시의 중복. 아멘. 계시의 중복이요. 하나님께서요 보면 꼭 계시를요 중복적으로 해.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꿈을 중복적으로 봐. 같은 내용인데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인데 꿈을 중복을 해. 처음에는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는 또 볕단들이 절을 하는 이렇게 계시의 중복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도 보면 이거는 계시의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동상에 계시는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 경영표란 말이에요. 역사 경영표.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는 왜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보여줬느냐? 결국 이 땅에 등장하는 모든 정부는 짐승 정부예요. 짐승 정부. 아멘이요? 아멘. 짐승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짐승. 하나님이 짐승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배는 뭐냐? 동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그 다음 철은 뭐냐? 다리는 뭐냐? 철이요, 로마요, 그거 무서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나라의 이 현상을 지금 동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해 주신 거고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속성을 말하는 게 속성. 이해되셨어요? 나라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금의 나라는 바벨론인데 이건 사자의 나라예요. 이 짐승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인격이 있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 근데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 이건 나라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자는요, 배고플 때는 가족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뜯어먹지만은 배가 부르면요, 낮잠만 자요. 옆에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 그런데 이 곰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는 곰은 잡식성이야, 잡식성.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 꿀통도 다 털어 먹어버리고, 하여간 다 먹는다고. 이 표범은 또 뭐냐? 이 표범은 이게 바로 이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이건 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속성을 말하는 거야. 이 표범은 뭐냐?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표범처럼 속도전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해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이 철장의 권세를 가졌어요. 철처럼요. 이빨이 철로 돼가지고 한번 물면 다 부서져 버려요. 모든 길은 로마예요. 로마는요 무섭습니다. 한번 로마가 들어가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쑥대밭을 싹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 그건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러면 10뿔은 뭐냐? 결국 10발가락 미래의 나라란 말이에요. 미래의 나라. 그럼 한 뿔이 뭐냐? 계시가 조금 더 이제는 확대가 됐어요. 또 발전했어요. 여기는 10발가락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11뿔로 나타나. 11뿔로 10뿔이 나타났다가 잠시 후에 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계시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뿔인데 이놈이 누구나?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동상의 계시는 자기가 꿈을 꾸지 않고 불려가 가지고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꿈을 자기도 그대로 봤어요. 다니엘이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꿈 해석 못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대인들 죽게 생겼습니다. 가르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금은 바빌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메데파사고 이걸 쭉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가 해석을 해줬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이걸 짐승의 계시를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가만히 이 다니엘이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여준 계시를 보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뭐냐? 다 이방나라예요. 이방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등장할 나라들만 가르쳐주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어디도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이가요, 그때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너무합니다요,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 김수희가 그 노래를 리메이크업해서 부른 노래예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이가 어디에 잡혀와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끌려오기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은 죄 때문에 끌려가지만 너희들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염분을 내가 다 뺄 때까지
바벨론 항아리 독에다 집어넣고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너희들 푹 썩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바벨론에서 또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요? 다 에레미야, 호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때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또 돌아올 것도 예언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관점은 어디가 있느냐? 오직 기도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 민족에 돌아갈 것인가? 언제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이 통일. 통일이 돼야 되는데,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 그때 그 바빌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불렀던 이 다니엘 강가에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때 그 노래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천막을 쳐놓고 70년 동안 모기에 뜯겨가면서 먹을 것이 없이 고통 중에 살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까? 언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예요? 하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계시는 말씀하시지 않고 뭔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희한한 것만 자기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계시, 우리 민족이 언제 고국에 돌아갈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뭔 생각이에요? 천당 생각하잖아요. 천당. 지금은 천당 안 생각해. 이제 성도들이 왜인 줄 알아요? 이 땅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제는 천국 안 줘도 된다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들어봐. 결국 여러분요, 왜 이 시대에 왜 뭐 세상 사람들은 놔둬버려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점점 좌파가 돼갈까? 잘 들어요. 복음이 선찬해서 그런 거야. 복음이 선찬해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복음이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절대 좌파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무너져 버렸다고. 지금 교단들마다요, 다 목사님들요 이중직 다 허락했어요. 이제 목사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만 가지고는 못 사니까 이제 니들 뭐 해라고요? 세상에 가서 일도 하라는 거야. 일도 청소부도 하고 다 하라는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주기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요, 지금 때하고 그때 목회할 때하고 어느 때가 더 힘들까? 그때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때는 훨씬 더 힘든다고. 그런데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종말론적이야. 언제 주님이 오시나 이거야.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네 신앙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다 초막 세이스를 딱 지어놓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삽시다.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원색적 복음이 역사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몸뚱이는 땅에 거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심령이요, 하늘나라에 가다 올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이제 다 땅에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누가 더 큰 아파트 사냐, 누가 더 좋은 차 사냐, 목사님들까지 그래요. 목사님 차가 몇 cc예요? 얼마짜리예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서 그렇지만요, 한 번을 나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 지금 저 끌고 다니는 저 차도 똥차예요. 똥차 11만 킬로예요. 40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요 23만이에요. 23만. 뭐 잘난 찰나 그런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왜 지금 보세요. 왜? 아니 보세요. 나는요 도대체가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까? 거룩한 방파제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청년들 강화문에 내보내가지고 막 행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잘 봐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목사님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요. 누가 해요?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자기들이 투표를 해놓고 국회에다가 보내줘놓고 밖에서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강화문에서 1000만인이 떠들어도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투표는요 개떡같이 해놓고 전라도니 경상도니 해놓고 충청도니 해놓고 말이야. 에이고, 옛날에는 강원도가요 전부 다 보수였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하냐? 박정희가 반공방첩 그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이라고는 허구하는 인물을 세워놓고 이승복 아이고 가만있어. 이승복이네. 이승복이를요 허구적인 인물을 하나 해놓고 쇼했다 그래. 쇼. 이게 지금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거기에요 젊은이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야. 이승복이는 허구적인 인물이구나.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김신조 목사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거든. 김신조 목사님. 북조선에서요 박정희 모가지 따러 오시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가 세상에 청와대까지 온 거예요. 청와대 앞에까지. 이야, 다른 사람은 다 죽고요 김신조 하나 살았잖아. 그렇게요 북한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요 남한을 적갈통일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강원도 사람들이 다 보수가 됐거든. 그런데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요 햇볕 정책하면서 그냥 뭐 저쪽에 파주 알죠? 그 경기도 북쪽에 있는 파주 얼마나 지금 파주가 발전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요 통일되면 앞으로 통일되면 거기가요 중앙이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대거 가가지고 파주가 지금 얼마나 아파트가 비싼 줄 아세요? 그래서요 경기 다 북쪽으로 강원도 쪽이 지금요 다 파래져 버렸어. 이번에 선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돌의 나라가 가슴에 와야 돼. 돌의 나라가 가슴에 안 오니까요. 참.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데 보세요. 한 시대의 복음이요. 이 바울의 복음이 전 유럽을 덮었잖아요. 그래서요. 유럽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요. 전부 다 복음화가 됐어. 그러다가 독일을 중심으로 문해부흥이 일어났다고. 문해부흥.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게 바뀐 거야. 그러다가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흐름을 보라고. 복음이 원색적이고 이 복음의 색깔이 투명해지면 그 시대는요 밝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에서 복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딱 오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이 복음에서 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뭐예요? 좌파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진보로 가는 거예요. 진보. 그 진보 속에 딱 주사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겉에는 뭐냐? 우리는요 진보라고. 진보. 그런데 그 뒤에 딱 숨어 있는 게 주사파란 말이에요. 겪어야 돼요. 이제 겪으라고. 백성들이 어리석고 악하면 하나님이요 꼭 악한 왕을, 어리석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통치하는 거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끌려옵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킴 이런 왕들이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여호와킴 같은 왕들이요. 에레미야 시대 때 악한 왕들이라고. 악한 왕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방에 지금 끓는 가마가 큰 무쇠 가마가 지금요 펄펄펄 끓는 기름 가마가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기울어 흔들흔들 지금 쏟아지려고 그랬더니요 그 시대의 여호와킴 그 악한 왕이 꼭 지금의 왕하고 똑같아. 그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저 새끼 저거 죽여라 이거야. 저 정강훈이 저거. 엊그저께 우리도 방송할 때요 목사님 재판받으러 가신다고 아침에 전화 와서 나 오늘 재판받으러 가니까 실행위원장들 데리고 방송을 하고 말이야. 걸리긴 걸릴 것 같아. 이제는요 예레미야 같은 저런 선지자가 사라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이제는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끌려간다고. 이것이요 성경에 또 인류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됐다고. 닮을 사람이 없어서 저런 양반을 닮아요? 아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그랬대잖아요. 저분을 닮자고. 겪어. 나는요 목회도 현찮게 하니까 나 죽일 놈도 없어. 교회가 커야 당할 것도 많지. 없는 사람은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끄떡 없어. 겪어보라고. 이제 처절하게 한번 겪어봐요. 아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하나님 누가 이거 보여달라 그랬나고요. 나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가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요 세상 인류 역사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을 해줬어요. 그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가장 키워드가
9장이에요. 9장. 아멘이요? 다니엘서의 모든 이 핵심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9장에 다 있어요. 9장에.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니엘, 네가 그토록 금식하면서 기도한, 간절히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네가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첫날 기도한 내용을 다 듣고, 야, 너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내 응답을 갖다 줘라 하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바사군을 물리쳐 주어서 내가 이제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 바사군이요. 그러면 파사. 지금 요 꿈을 꿀 때는 무슨 시대예요? 파사 시대예요. 파사 시대. 벌써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시대가 된 거야. 파사 시대에 다니엘이가 이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사군이 막아서 내가 못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페르시아 군, 지금 이란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영의 군대를 어떻게 육의 군대가 막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땅의 파사군이 결국 누구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짐승의 징부란 말이에요. 짐승의 정부죠. 이 짐승, 사단이는 짐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의 군대가 막음으로 못 왔다 이거야. 자, 유대인의 우주관은 삼층천입니다. 삼층천. 여기는 뭐요? 땅이요. 여기는 뭐요? 공중이요. 여기는 뭐요? 주님 보좌가 있는 데죠. 그래서 이 마귀를 뭘 잡았다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응답이 떨어져서 딱 내려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공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바사군, 여기에 있는 바사군. 자, 그러면 가브리엘이 내려오니까 이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바사군이죠? 그러면 이놈들이 올라가서 여기 와서 공중에서 막았을까요? 못 막는 거예요. 그럼 왜 가브리엘이 바사군이라고 그랬느냐? 바로 이 땅에 있는 바사군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것들을 움직이는, 여러분, 이 그림자는요, 이 해가 비쳐서 내 5손가락을 비치면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림자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 있는 것도 움직이게 돼 있다고. 바로 그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냐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바사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군대야. 사단의 군대. 사단의 군대가, 이 땅은 바사군은 이 땅에 있는 군대고, 그러니까 결국 이놈의 영향을 받아서 이놈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땅에 등장할 때,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몇 가지 옷을 입는다? 바로 정치,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란 말이야. 문화. 이 3가지 옷을 입고 와.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들었더니 뭔 목사들이 정치하려고 당을 만들었냐고 이따 소리 나고 있어요. 성경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영의 원리를 몰라요. 영의 원리를. 영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또 이런 원리를 말하면서 내가 정강훈 목사님을 떠났더니 똑같은 청교도 말씀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강도가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희원이가 나보고 이단이래. 이단. 안희원이가. 그래놓고 지금도 그게요, 이 쇼츠가 지금 몇만 명이거든. 이제 우리 신집사님이 계속 그걸 지우고 있는데 별 잡놈들이 다 붙어가지고요, 뭐 사입이다, 뭐 사기꾼이다, 막 이런 댓글 달아요. 아이고, 그런 깡통 새끼들이 말이야, 기독교인들이라고 지금 말이야. 응?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사기꾼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사기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네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나요? 못 낳아.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우리 이성으로 이해돼요? 아이고, 이해가 되냐고요. 성경을 봐요. 다 사기지.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만약에 사기라 그러면 성경은 완전히 사기지 그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온지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봤냐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참네 정말. 결국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라고.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게 사기꾼이라 그러면 내가 정강훈 목사를 떠났더니 똑같은 청교도 말씀을 해도 성령의 이 그 기름 부음, 성령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희미해지더라, 약했더라, 이 말을 했더니 사기꾼이래 막. 이단이래 이단. 아이고. 왜냐면 왜 그렇겠어요? 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는 일이 어디 그거 하나밖에 없겠냐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따지다 보면요, 성경 자체도요 우리가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 이제 오늘 오후에는 골로새서를 할 건데, 자, 이 골로새서는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말인데 골로새서. 참,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가 금식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와서 지금 한 말씀이 뭐냐? 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야, 인류 역사, 앞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다니엘이 본 거야. 그래서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너는 은총을. 얼마나 큰 은총이야 이것이. 세상에.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은총 받은 사람이야. 왜 은총을 받은 자냐? 일단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처녀가 애인을 낳는다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단번에 이해해버렸어요. 단번에 이해해버렸다고. 누구를 통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실을 고백해버렸다고. 이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맹콩이들은요, 이 땅에 작은 일 하나 응답이 안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면 뭐하냐, 있다고 소리하는데요. 아이고,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아멘이요. 절대 일단 마음과 생각을 마귀한테 내어주면 안 돼. 뺏기면 안 돼요. 영원히 추락해버려. 그러면 영원히 추락해버려. 영원히. 진짜 맞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대야? 안 만들었으면 괜찮을 건데, 그거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요. 참 말이요. 왜 만들었대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따먹을 걸 알았으면 못 따먹게 망을 쳐놓지. 왜 또 그랬다니?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열매면 저 30m 꼭대기에다 달아놓지. 왜 하나가 손으로 딸 수 있도록 거기다 갖다 선악과를 해놓고 한들 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탈만큼 탐스럽게 왜 하나님이 그랬냐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다 갖다 찔러 넣는 거야 이게. 이러면요 마귀한테 다 넘어가 버려. 네가 이해가 안 되면 이놈들아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지. 사기꾼 같은 소리가 있는 이 자식들이 왜 내 유튜브를 듣고 사기꾼이라고 댓글을 달아 자식들아. 이단 같은 소리 했네. 이단 이 새끼야. 내가 예수라고 말할 때 이단이야 자식아. 이단한테는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말이야. 왜 장길지한테는 이단이라고 말 안 하냐 이 자식아. 내 유튜브 듣고 고발해라. 깜빵 가고 싶다 나도 이 자식아. 에이그 개 같은 자식들이 말이야.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목회를 성공시켜주는지 난 모르겠어 진짜로. 난 진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데 말이야.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아니 이단한테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왜 신천지 이만희한테는 이단이라고 말이야 못 싸우냐고. 왜 통일교 문선명한테 얘기 못해? 아무나 이단이라 그래. 아무나 이단이라. 나보고도 그래요. 나보고도. 목사님 이제 적당히 하고 정강 목사님께서 나와. 지금 우리 교단에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 목사님도 거기 있다가는 다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치면 얼만큼 다치겠어요 내가. 목회를 내가 100년 하겠어요? 20년 하겠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뭐가 겁이 나요? 아니 이런 복음이 있는데 뭐가 겁이 나냐고요.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금식해서요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이 자식아. 목사님한테 열받은 게 나한테 이사를 왔나? 왜 내가 열받고 난리 열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유, 난 진짜 참. 하여튼 또 이게 흥분하면 또 말씀 못 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이 받은 게 뭐냐면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이거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거를 잘 들으라 이거야. 잘 들으라 이거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자, 70일입니다. 70일에. 자, 70일입니다. 70일에. 자, 일단 70일의 제목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내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네 백성은 뭐예요? 유대민족이죠. 거룩한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정했다? 70일에로 정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잘 깨달으라 그랬어요. 자, 네 백성과 네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하였나니 그때 뭐가 이제 되느냐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 24절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했고 25절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70일을 정했는데, 자, 이 70일에, 그러면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70일을 정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성을 준공하라라고 하는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성을 준공하라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7일에. 자, 이게 7일입니다. 7일의 동안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성전이 준공이 돼요. 자, 그러면 7일이면 몇 년이에요? 한 일회가 7년이야. 그죠? 그러면 7일이면 7, 7에 49죠. 49년이 지난다, 이게 49년. 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역사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질 때부터 언제까지냐? 아이, 십자가가 노란 게 아니고 빨간 거니. 자, 성을 준공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릴 때부터 먼저 첫 번째가 성전이 준공이 되는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민족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를 49년이란 말이에요. 49년.
49년이 흘립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가 뭐냐? 다시 60 몇 일이에요? 62일이에요. 62일에. 여기가 7일에. 어디 갔냐 이거. 어떤 도표를 여러분 잘 아세요. 7일이에요. 7일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때, 나타날 때까지가 몇 일이냐면 62일에가 지날 거라며. 62일에. 62일에가 지나. 그러면 도합, 여기가 도합 몇 개가 되냐? 이제 뭐가 됐냐면 69일에가 된 거예요. 69일에. 이해되셨어요?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몇 일이에요? 70일에로 정했다. 이게 70일에로. 70일에로 지났는데 그러면 이 70일에가 시작이 딱 되는 게 뭐냐면 이거요. 왕이 성을 준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날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더니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 끊어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잠시 후에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공생애 33년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33년인데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돼. 3년 반밖에. 그러니까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다가 얼마 후에 그냥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바로 이 69일의 전후를 이하여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69일이에요. 자, 왕이 끊어졌어요. 왕이 끊어진 다음에 뭔 일이 생기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뭐래요? 성전을 뭐요? 무너뜨려. 성소.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파괴된 성전이죠.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만 남는 그 성읍을 이때 이제 무너뜨린 거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까지가 69일이니까 이제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다니엘서를 보니까 여기까지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요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된대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질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72회를 이 72회를 뭐냐?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기름 부은 자가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잠깐 끊어졌죠.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가지고 71회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아니, 한 1회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을 했어요. 승천을 했다가 금방 다시 올 줄 알았어요. 누구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가 한 일회가 이루어질 줄 알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니네, 예수님이 또 승천까지 해네. 그러면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올려나 보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한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왕이 두 명이서 명령을 냈어요. 하나는 고레스, 하나는 아닥사스 왕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데, 이제 거기다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7년, 한 일회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강타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물론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아서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왜 재산을 갖다 바쳤냐? 이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곧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다 갖다 바친 거야. 나도 이걸 잘 연구를 해서 한 일회가 이제 금방 온다고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내가 다 뽑으려고. 여러분 거에 없으면 강화문에 가서라도 사기를 쳐서 내가 이제 뽑으려고 그래. 재산은 그렇게 뽑는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사실은 막 재산을 갖다 바친 거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상급을 쌓자. 그래서 막 헌금을 한 거야.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주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을 보자고. 누가복음. 자, 일단은 먼저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차곡차곡 설명하자고. 이 다니엘서는요, 한 번 들어서 못하니까 올해 1년 내내 해야 돼. 올해 1년 내내 해야 이게 다니엘서가 여러분의 각이 딱 떠져버려. 자, 지금은 설명하는 놈도 헷갈리고 듣는 놈도 다 헷갈리고, 그래서 1년은 해야 돼.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방인의 때가 나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있어.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 71회의 기한을 정했나니 언제부터 시작된다? 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을 준공해? 무너진 성전 솔로몬이 해놓은 거 바벨론에 끌려간 바람에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준공하라 그랬어요. 그때 나온 성경이 학개서란 말이에요. 학개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준공을 하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올 때까지가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럼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한 일회가 이루어지나?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이 한 일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아멘. 아멘. 이게 감춰둔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멘. 감춰둔 비밀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의 시간표가 69일에까지 딱 오더니 딱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 그러다가 이제 이 한 일회가 딱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구원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뭐냐? 이 69일에 와서 하나님이 시간을 딱 스탑워치 해놓은 거예요. 스탑워치. 스탑. 와치 시계죠. 시계를 딱 스탑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시계를 딱 스탑해놨죠? 그러면 0에서 0으로 딱 돼 있죠. 0으로 돼 있다가 달리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시작 탁 누르면 짝짝짝짝짝짝짝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탁 눌러놓으면 가는데 딱 시간을 하나님이 딱 눌러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이 여기 와서 딱 멈추는 거야. 스다바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그러니까 바로 이 한 일의 사이에 뭐가 있냐?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시간표예요. 아멘. 그것이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빡 속았어요. 깜빡 속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때를 여기다 딱 놓은 거야.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와서 이방인의 때가 딱 멈추면 다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한 일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라고? 누구라고?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 이거는 이방인의 시간이 아니요. 아멘이요? 이 70일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요. 그런데 그 70일의 시간이 흘러오다가 69일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요? 시간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은총 받은 사람들이 은총. 보통 큰 은총이 아니야. 원래요, 모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요, 구원은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요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다 쌓아놓고 하나님이 먹으래.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왜 먹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말은 뭐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진 대신에 책임질을 못해. 돼지도 부정하고 토끼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생선 중에도 비늘이 없는 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레이기의 건강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냥 막 낙타에다가 막 말에다가 돼지에다가 막 토끼에다가 막 노루에다가 이런 부정한 짐승을 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었어요. 환상 봤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 또 심부름꾼이 왔죠? 선생님, 우리 가정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야, 이거 재수가 없네.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요. 또 천사가 와서 또 움직여.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3번 두들겨 맞고 고넬료 가정 가는 거야. 왜? 구원은 어디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베드로도 시오니즘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나 재수 없다, 이거. 이야, 이거, 할례 받은 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죽었다. 이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베드로가 껄떡지근한 마음 가지고 와서 이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받으세요! 막 목숨 걸고 전한 게 아니고요, 서슬 전했다고.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타해버린 거야. 얼만큼 강타했느냐?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베드로! 우리는 시온의 백성인데 말이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너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변증하잖아요. 야, 나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항상 사람도 보내고 천사도 보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내가 세게 했겠는가? 가서 내가요 슬슬 했다고. 그런데 성령이 강타는데 처음 우리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아하,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구나. 아멘이요? 아멘. 왜 하나님이요, 이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또 야고보가 또 있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요. 또 야고보가 하나 있는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보릿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시오니즘에 딱 갇혀가지고 예루살렘 중앙교회 사도들이고 성도들이고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식들 봐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뭐가요? 핍박이 일어났어. 핍박. 잘 들어. 가정에 왜 핍박이 일어난 줄 아세요?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교회도요, 예루살렘 중앙교회도 사도들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여기만 조사오니,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오직 거기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딱 먼저 데려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아이고 여기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피난 가서 로마 교회도 세우고 이방 교회들이 막 세우는 거야. 로마 교회도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야. 그때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들이 의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야. 골로새 교회도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야. 이때 다 도망을 가가지고 막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섭리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응?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라,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때야.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속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멈춰놨다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자, 이 70일의 시간표는 누구의 계시라고요? 유대인의 계시야. 여기는 뭐요? 이방인의 계시요. 이방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고, 이 70일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고. 오직 유대인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게 69일의 시간까지 왔다가 갑자기 시간이 한 일의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자, 언제 일어났느냐면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드디어 한 이래가 여기 나타나는 거야. 한 이래에 굳게 맺는다는 건 뭐냐? 이 한 이래가 뭘로 시작이 되느냐면, 자, 여기에 70일의 처음 시간의 카운트다운도 한 왕이 나타나죠. 여기도요, 마지막 한 일에도 어떤 놈이 하나 나타나. 어떤 놈이 하나 나타나는 게, 그 놈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하느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딱 나타나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한 적그리스도가 이놈이 나타났고 언약을 굳게 세워요. 지금 저 이스라엘과의 중동의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성전의 싸움이에요. 성전의 싸움.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싸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기에 황금 회교도 성전이 딱 서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고, 계속 얘기했던지, 오난의 타작마당, 그 다윗이 쌓던 오난의 타작마당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제단이요, 여기에 딱 중앙에 지금 서 있는 게 황금 도미 성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돌까지 완전히 다 고정을 맞춰놨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갖다 세우기만 하면 돼, 조립식으로. 근데 꿈에도 소원이 통일인데,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성전인데, 저 사람들은 꿈에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재건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네타나후도 못해. 네타나후도 아무도 못해. 근데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기 나타난 요 한뿔 요 새끼가 딱 나타나가지고 뭘 했냐? 많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세워. 사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이슬람 이쪽 나라에서도 그래? 그거 괜찮은 제안인데?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성전 치워줄게. 이스라엘도 뭐요? 그 제안 괜찮은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워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한 일회가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이것이 뭐예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사기쳐도 절대 이러면 집팔지 마라. 내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개새끼야, 그건 사기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집팔지 마.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는 집팔아, 이제 그때는. 근데 집팔아 와도 그때는 소용없어. 나도 쓸 데가 없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걸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요 새끼가 딱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 뭐 하느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해줘. 히라빈들이 해줄 거, 저 회교도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해줘. 다 입맛에 다 맞춰줘. 그래서 그냥, 이야, 기뻐 뛰며, 이쪽에서 기뻐 뛰며, 이쪽에서 기뻐 뛰며, 저쪽에서도 기뻐 뛰며, 이게 막, 이게 좋은 영상이야. 근데 딱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새끼가 뭘 하느냐?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발톱을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때 이제 노래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결혼할 때는요,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그래 놓고 몇 년 지나니까요, 발톱을 샥 드러내거든.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때는 그 노래 안 부르잖아요. 응? 그러나 유대인들이요, 그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야, 우리가 저 새끼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전 3년 반 딱 끝나고 후 3년 반 딱 시작할 때 이놈이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모든 제사 없어. 나한테 해. 바로 이 헬라의 이 표범 시대, 이 헬라 시대에 나타났던 그 한 놈 누구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시리아의 이 안티오코스, 그러니까 이 표범 대가리가 몇 개요? 4개인데 알렉산더가 표범이란 말이야. 그런데 머리가 4개인데 알렉산더가 30 몇 살에 죽어요. 세계를 정복해 놓고 죽으니까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들이 그 정복한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때에 실리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하나를 맡는 게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때 이 시리아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이 시리아에 이제 그 나라가 점점 발전하다가 거기서 하나 나타난 놈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야. 이놈의 새끼가 이게 한번 뿔 노릇을 한번 하는 거야. 그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때 율법을 다 폐하고 성경을 다 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를 다 폐하고 거기다가 뭘요? 돼지 머리를 올려서 돼지 머리. 그때 돼지 머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돼지 머리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여러분 사업을 개업할 때 돼지 대가리 올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을 우리가 하면 되겠냐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에다가 그 다음에 돼지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뭐 하려고요? 유대를 시리아화하기 위해서. 이놈들의 문화를 놔둬서는 절대 이놈들이 안 잡히니까 아예 문화 종교를 없애려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한뿔 요놈이 먼저 한번 등장했어요.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가 한번 나타났다고. 그런데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1300번 동안 예루살렘 성전 회복시켜주고 복원시켜주고 그리고 후 3년 반 딱 될 때 지가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야. 이제 그때 여러분 666이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시간표라고? 아니 한 일회가 누구의 시간표요?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속죄절이 일어나요. 속죄절. 7대 명절의 속죄절이 이때 일어난 거야. 속았구나. 그때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그렇게 고대했는데 이 새끼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짜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민족구원이에요. 민족구원. 그들은 민족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은 개인구원이에요. 1대1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이미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돼요. 우리도 한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만 좀 소홀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지어요. 알았지요? 죄 보고 막 개새끼라 그래도 괜찮아. 알았지? 예. 형수도 찢는 놈인데 뭐 우리는 뭐 개새끼라고 안 해도 되겠. 괜찮아. 그런 죄는 지어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시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고 구원한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속죄절이야.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자, 이거는 이방인의 시간이 아니고, 이방인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끝나요. 이방인의 때가 여기서 끝난다면, 여기서. 요거는 이방인의 때예요. 69일에서 한 일의 사이에, 요걸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요 한 사이가, 여기가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 요게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다시 시간표가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는데, 요거는 누구냐?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오죠?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70일에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표라고? 유대인의 시간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건,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요, 엄청 많아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시느냐? 우리가 7대 명절로 볼 때, 오순절, 지금 오순절 이제 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어요.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 재림은 항상 천사들의 나팔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나팔이 언제 부느냐? 속죄절이 오기 전에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길지, 아니면 한 일회가 시작이 돼서 전삼년 반이 끝날 즈음에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는 난 모르겠는데 이 성경적 70일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한 일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디로 간다? 휴가 간다. 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가 맞물려 있어요? 휴거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구절을 보면 홍수가 오기 전에 뭐 했어요?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때리기 전에 롯을 피난시키죠. 바로 이 성경의 이 롯의 피난처 있잖아요. 피난처. 그러니까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쳤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유황불로 팍 하나님이 덮을 때 야야야 너 또 빨리 피해라 그러지 않았다 이거야. 피해놓고 작사를 했어요. 그거를 봤을 때는 틀림없이 한 일회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아니면 전삼년 반이 끝날 때 예수 재림한다는 거야.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요. 역사적 전천년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날이 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후 3년 반은 아무도 못 건대요. 이 후 3년 반은요,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짐승의 표 있지요. 뭐 666이라 그래요, 666. 그런데 벌써 지금 이거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요, 화폐도 가상화폐잖아요. 이제 돈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돈. 지갑 안 가지고 그냥 지갑 장사 뭐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제. 카드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요. 지금 다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동차도요, 이미 테슬라에서요, 이미 테슬라에서 로봇 만들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요, 이제 걔가 가요. 이제는 점점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때가 666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요. 이때는요, 이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이요, 내가 농사지은 상추 오늘 많이 뜯어왔거든. 오늘 또 먹고 자, 이거서. 내 상추는요, 약성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다 자. 할렐루야고. 그렇게 약성이 좋다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 먹고 뜯어왔어요. 식사들 다 하고 가라고. 그때는 그런 상추도요, 이제는 못 뜯어 먹어요. 못 사 먹어. 이제 로컬 푸드고 뭐 지랄이고 없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만 욕을 주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요, 예수 잘 믿다가 빨리 천당 가버려야 돼. 아멘. 그것 때 오면요, 근데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 신앙을 보니까 아이가 그때 다 들어가 버려. 다 이거 다 받게 생겼어요.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여자들이 막 통곡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보면서 지금 주님 말씀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70일의 시간표가 지나서 우리는 지금 한 일의 시간표만 남겨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한 일회를 놓고 모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뭐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그랬다고.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거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아멘이요? 아멘. 지금 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심각해요. 결국은요, 다 이것들이야. 짐승정. 이 땅에 등장하는 거는요, 이건요,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정부를 짐승 정부로 보여줬다고. 짐승 정부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아멘. 아멘. 자,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지? 마태복음 24장을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 25장에 가야지.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자 44절부터 자 46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자 44절 시작. 아니 44절 24장 내가 자꾸 헷갈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읽어봐. 시작. 아멘. 지금 주인이 온다는 얘기요, 안 온다는 얘기요? 온다는 얘기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야. 온다 이거야. 지금 몰라. 자, 지금 이방인의 때인데, 자,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 올지, 전삼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지,
이게 7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인자는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인자가 오는데 인자가 올 때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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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한번 따라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자. 아멘. 아멘이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자,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자, 서문학교의 말씀을 봐요. 서문학교에. 자,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서문화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 이 서문화교회에 당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하여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70일을 통해서 보니까 온다는 얘기야. 곧 오신단 말이에요. 곧 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만 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가 어느 때든지 온다고 말씀하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70일의 계시를 오늘 또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계속 듣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불같은 눈으로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위하고 예수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이제 수확한 11조를 우리 서정남 권사님이 드립니다. 박명숙 집사님도 드렸습니다. 이수호 전사님도 드렸습니다. 남기수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금아 집사님이 또한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심성일 종서영 서정남 권사님 드립니다. 은퇴 목사님 성교원금 작은 정성 올립니다. 서정남 권사님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무명으로 드립니다. 남기수 목사 심기선 사모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남지의 전재욱입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 황경숙 목사 또 드렸습니다. 우리 박혜경 집사님이 또 드렸습니다. 심성일 정소영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기수 목사 건축원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김정숙 전사님, 한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명숙 집사님도 드렸습니다. 정은숙 권사님도 드립니다. 전하임 집사님이 드립니다. 이수호 김덕기 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성, 김창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금아 집사입니다. 윤은비, 김순실, 윤학수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심령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약속한 대로 복을 부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줄전정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꾸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부어주시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빈자리 생기지 않게 하시고 비낭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쌀떡에 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위에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되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부어 주시며 기록된 기도의 제목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 한 분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범사에 헌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한 분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수고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교회의 청소와 하나님 아버지 또 식당 일과 전도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 참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자유마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 동안 또 동참해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우리 정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불언간 오실 날 가까운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와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